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노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참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하자는 제목으로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는요, 특별히 나는 뭐뭐시다라는 문구가 많이 나옵니다. 7번의 문구가 나오는데요. 원어로 하면은 에고 에임이고요. 영어는 I am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의하는 거죠. 나타내는 거죠. 나는 어떤 인물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자, 여러분이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세상에 오늘 본문 나오는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7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7가지 공통점 뭘까요? 이 7가지 공통점, 나는 무엇이다 라고 정의한 7가지 공통점은 다 무엇을 향하여 가르치고 있습니까? 메시아라는 겁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내가 모든 생명, 모든 삶의 근원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도 그냥 태양처럼 빛나는 빛 중에 하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빛의 뭐예요? 근원이다. 빛의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의 근원이십니다. 뭐 빛이라 하니까 저는 태양과 같은 빛, 저기 빛나는 저기 뭐 별과 같은 그런 빛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하는 빛이라는 건 내가 그 빛의 근원이다. 창세기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아멘. 여러분, 태초에는 빛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지금 뭐라 말합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게 없으니까 흑암이에요, 흑암. 그렇죠? 빛이라는 개념이 없는 상태입니다. 초창기에는 만들어질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니 그때부터 빛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는 빛이라는 것은 빛의 근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의 근원이라는 것은요, 예수 없으면 빛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없으면 빛도 없습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이게 빛나지 못해요. 아예 빛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태양도 빛을 낼 수 없고요. 이 전구도 빛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세상은 암흑천지가 됩니다. 여러분, 눈 뜨고도요, 내 눈앞에 뭐가 있는지가 보이지 않아요. 희미한 뭔가 빛이라도 있어야 뭔가를 형상이라도 보는데, 아예 빛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면은 우리는 눈을 떠도 아무것도 인식할 수가 없는 그런 세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 여러분 하루만 살아봐도요, 난감할 겁니다. 끔찍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믿지 않고도 아무 문제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예수 없어도 괜찮다는 분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지식으로, 선한 도덕심으로 화려고 밝은 빛을 만들고 살면 되지, 꼭 예수의 빛이 있어야 되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만든 빛은
뭐가요? 빛이 될 수가 없죠. 왜? 개념이 없으니까. 빛이라는 근원, 개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빛이라고 만들어낸 물질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뭐 선한 도덕심이라든지 이런 거는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다고? 이것들 중에 확실하게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빛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질로 갈 수 있다. 지식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선한 일을 하면 갈 수 있다. 철학을 하고 도덕을 하고 인문학을 하고 하면서 여러분 이 길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들이 빛을 내겠다고 하지만 빛이 개념이 없는데 빛을 어떻게 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우리는 눈뜬 소경이에요. 빛이라는 개념이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는 볼 수 없는 눈뜬 소경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뭐 인정받고 즐기고 누리고 살지만 실제 우리의 모습은 뭐라고요? 눈뜬 소경이었다. 사람들 다 눈뜬 소경입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이 지금 목적지가 지옥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모습조차도 그들은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도 그들은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괜찮을까요? 과연 그들의 삶이 괜찮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도 예수 없으면 우리는 빛이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못 봐요. 괜찮을까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믿음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빛이 개념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의 빛이 있어야 어둠이 사라지고 생명이 있게 됩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려운 질문 하나 할게요. 빛과 어둠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어느 쪽이 이길까요? 빛을 삼키는 어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공간도요, 반딧불이 반짝이면 빛나게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어두운 공간이라도 촛불 하나로 주위를 밝힙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성으로 인해서 내면 깊숙이 어둠을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내면은 그냥 깜깜한 거예요. 스스로 이 어둠 속에서 우리는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어두움에 갇혀있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 모릅니다. 누군가 바깥에서 강력한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방향을 잃고 살아갔던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육에 쌓여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육 안에 보면은 시커먼 거 투성입니다. 그렇죠. 딸을 가진 아버지가 항상 딸한테 그러죠. 남자는 믿지 마라. 속이 시큼타. 속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안에 죄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죄를 여러분 쉽게 이길 수 있다면, 우리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을까요? 십자가 지고 죽으실 이유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죄에 길들여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안 짓는다고 여러분 자신하고 다른 죄 짓는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 죄성은 아직 안에 시큼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어두움에 누가 오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강력한 빛을 비춰주니까 우리는 뭐합니까? 이게 죄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전에 그게 죄라는 게 우리는 깨달지도 못하고 그냥 죄 속에 파묻혀서 계속 죄에 뒹굴고 살았던 게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빛을 비춰주시니까 뭐가 보입니까? 죄라는 게 보입니다. 죄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그 죄에서 우리는 나오기 위하여 그렇죠? 회개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는 빛의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없으면 우리는 어둠을 이길 수가 없더라. 앞으로 나갈 수가 없더라.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믿으시는 분들 아멘.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쳤다는 사실을 조금씩 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빛이 있어서 그 빛으로 우리가 어둠과 싸우고 물리치고 인식하고 나갔다는 것을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치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처럼 착각해요. 어떤 착각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해서 된 거야. 내가 순종해서 된 거야. 내가 잘 섬겨서 된 거야. 나 예수 잘 믿었잖아. 그걸로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만큼 될 만큼 여러분 그 기도의 가치가 여러분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그 성령의 노력이 여러분 그 신앙의 열심이 하나님 마음에 찼을 거라 생각합니까? 아니요. 저는 아니라 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은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선하고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그런 생각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많이 참여 뭐합니까? 인생에 이제 항원길로 갔을 때의 믿음들을 보면 알아요. 할 만큼 했다는 거죠. 믿을 만큼 믿었다는 거죠. 순종할 만큼 순종했다는 거죠. 기도할 만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자랄 때마다 이제는 우리는 그 예수의 빛의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 믿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중심대로 살려고 우리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말씀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좋았습니까? 세상 것보다 그건 좋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드라마 보고 놀러 가는 것보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가는 게 더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신앙의 연륜이 쌓인 우리 전보다 10년, 20년, 30년, 많게는 5, 60년 신앙생활 하신 분 있잖아요. 신앙 연륜이 쌓인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때만큼 지금도 좋습니까?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말씀 듣는 게 좋습니까? 복음 들고 가서 전하고 순종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점점 변질돼 갑니다. 어떻게 변질돼 갑니까? 빛의 은혜를 까먹고 살고 마치 내가 노력한 것처럼 까먹고 살아요. 여러분 그 노력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요 그거는 세 발의 피예요. 그 은혜로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그래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빛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빛과 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 구원의 가치가 30년 전에는 너무 좋았어요. 막 내가 구원받은 게 막 기쁘고 막 미칠 정도로 좋아가지고 그냥 예수 앞에 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하고 막 이런 삶이 내 삶의 전부였는데 30년이 지나니까 구원의 가치가 달라집니까? 그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가치는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변화된 거예요. 내가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살면 살수록 내가 얼마나 형편이 없는 죄인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더 기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 신앙의 연륜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요 하나님 앞에 뭐 다른 말 못해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기쁘다는 거죠. 끝까지 주를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기독 원장님 딱 한 분 계십니다. 감민산 기도원의 이용남 원장님. 그분은 예수가 좋아서 처녀 때 예수와 결혼했대요. 시집 안 가셨어요. 평생을 수도사 그리고 기도원 사역하셨어요. 지금 연세가 제가 알기로는 90이 넘었는데 지금 또 해외 사역하십니다. 복음 사역하십니다. 그러면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지금도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면 울어요. 지금도 울어요. 펑펑 울어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진짜 좀 원장님 그만 좀 울면 좋겠다고. 여러분 구원의 은혜의 간격이 시간이 지난다고 네 신앙이 성장한다고 달라집니까? 그 간격이 사그라듭니까?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분 참 존경합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말하다 펑펑 울어요. 그냥 우리 아이가 감동이에요. 그냥 은혜 그게. 근데 우리는 신앙이 연수가 지날수록 그 은혜의 가치를 점점점 잊어먹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내가 다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룬 것처럼 내 목소리에 힘이 들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아지고 있는 게 현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생명의 가치가 변화가 있을까요?
100년이나 200년 전의 생명의 가치나 지금이나 생명의 가치는요, 생명은 제일 소중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 생명의 빛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빛이란 개념이 없는데 뭘 보겠습니까? 그죠? 근데 생명의 빛이잖아요. 생명을 전해주시는 빛이. 우리 안에 예수 없으면 우리는 뭐 한다고요? 죽습니다. 근데 참 사람은요, 참 묘한 동물이에요. 물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배부르고 능 따시고요, 살만하고 숨쉴만 하니까요, 이래 말합니다. 꼭 예수 아니어도 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지 않나? 뭐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좀 살 수 있지 않나? 이제는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나?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기도 좀 덜하고 말씀 좀 덜 보고 뭐 예배에 그렇게 충성 다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예배는 누구 앞에 드리는 겁니까? 목사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다. 사람 앞에 보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기도는요, 말씀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살만하면요,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만족하고 하는 순간요, 누구나 똑같더라고요. 그거는 목사도 똑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아마 꼭 이렇게 안 해도 안 되나? 예수만 꼭 그렇게 예수 안 해도 사는 데는 지장 없지 않나 하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시선을 어디로 돌릴까요? 세상으로 돌리죠. 왜? 우상은 나를 위해 만드는 게 다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즐기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된다고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빛 대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는 소홀해지죠. 조금씩 소홀해집니다. 세상 것을 보니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떠난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소홀해집니다. 여러분, 갑자기 탁 변하진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 조금씩 소홀해지는 걸 누가 모릅니까? 나만 모릅니다. 개구리가요, 냄비에 찬물 넣어놓고 밑에 불을 살살 데피면요, 개구리 넣어놓으면 수영 잘해요. 그게 나중에는 지가 죽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수영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거예요. 조금씩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조금씩 세상에 탐닉합니다. 조금씩 세상을 즐기면서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나 하고 갑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을 떠나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요, 믿음 속에 있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결국에는 믿음을 떠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럽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 교회에 들어오질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금씩.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었죠. 중세시대. 태양이 지지 않는 데였어요. 그들이 그렇게 된 건 하나님 은혜였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중심 살았으니까. 근데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 태양이 지지 않는 강대국이 되니까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꼭 신앙 아니라 된다는 거죠. 꼭 믿음 아니라 된다는 거죠. 꼭 예수 아니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을 사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그들은. 젊은이들이 사라졌어요. 없어요. 그래도 탄식하고 통곡하지 않았고 그들은 그냥 예수 믿는 척만 했어요. 왜? 교회도 다니면서 우상도 섬기고 세상도 탐닉했으니까. 마치 믿음에는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합니다. 근데 실상은 뭐라고요? 그 안에 세상의 우상으로 드글드글 하더라. 지금 영국은요, 태양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지금 영국 사는데 어떤지 아십니까? 신을 쇼핑한답니다. 내가 이번 주는 부처 믿겠다, 불상 빌려가서 갖다 놓고 부처 믿어요. 다음 주는 내가 뭐 다른 알라 믿겠다, 알라 갖다 놓고 믿어요. 다음 주 요번은 그럼 예수 믿어볼까, 십자가 갖다 믿어요. 우상 만국 박람회 된 나라. 그 끝은 어떨까요? 뭐 안 봐도 또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주다가 어땠습니까? 그 끝은 그래요. 근데 문제는요, 그들만이 아니고 우리도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도 문제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기름진 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굶주림으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탄식하고 통해하고 상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참 지적하고 정치인들 나라를 훈육하고 그들을 욕하면서 뭐가 된다고요? 내가 어느 순간 의인이 되어버려 심판자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판단하지 마라, 심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상관없는 우리의 모습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정의롭다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의 빛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생명의 빛이 거기서 지금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간단히 말할게요. 예수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에 고백하는 사람은요, 하루라도 예수를 찾아요. 예수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의 결단과 삶이 되지 않으면요, 예수 없이도 하루 그냥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애타게 부르고 찾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루 살다 보니까 하루 지나간 거 그런 적이 많지 않습니까? 아마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주일날 예배만 왔다 가면 우리는 할 일 다 끝났다. 내가 할 일 다 끝났다. 믿는 자로서 난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주중은요, 내 마음대로예요. 예수 없이도 그냥 살아가는데 지장 없어요. 물론 그냥 육으로 살아가는 지장 없어요. 근데 내 영은요, 죽고 있어요. 여러분, 내 영이 죽으면 육도 같이 죽습니다. 영과 육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요, 한번 오늘 하루 안 했다고요, 바로 죽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예요. 서서히 죽어갑니다.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지. 만약 이게 내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회개하고 일어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 유초동 말했는데요. 오늘 유초동 설교했는데 보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요, 용서하고 사랑해 주신대요. 하나님 언약을 계속 연결해 주신대요. 연결해 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은 설교 말씀에 대해서는 부끄러움 없습니다. 왜냐? 설교 말씀은 1차적으로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저는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 거북하고 아플 때도 많았어요. 아픔은요, 잘못했다고 얘기하고요, 일단은 내가 먼저 소화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앞에도 여러분의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의 말씀이 불편하고 찔렸다면 그건 제가 잘 전한 겁니다. 찔려야 됩니다. 왜? 내 말씀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설교 말씀은요, 달콤하고 유익되고 오늘 참 기분되고 좋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검은요, 말씀의 검은요, 신령골수를 쪼개야 됩니다. 그거 보면요, 떨려야 돼요. 불편해야 돼요. 아파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때는요, 회개하고 나오면 돼요. 근데 그거를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욕을 하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거는 망하는 겁니다. 그거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설교를 어떻게 들으시든지 그 설교에 찔림이 있으면 그 목사님이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망하는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목사는요,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까지가 강단에서 내가 할 역할이에요. 여러분 변화시키는 거는 저도 못해요. 그건 저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런 거는.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여러분 말씀 전하는 데까지였어요. 그들을 변하게 못했어요. 그들도. 그 대단한 예레미야 이사야도 그래요. 여러분이 찔림이 있으면은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게 주님 앞에 서는 방법이고 주님의 은혜가 사랑이 통로가 막히지 않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빛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다. 하루라도 우린 예수 안 찾으면 죽는다. 우린 예수 말씀 안 들으면 우리는 죽는다. 그 생각만 가지면 여러분 믿음에서 다른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자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내가 잘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돈 많이 버는 재테크는 그런 거 못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망하지 않고 천국 때까지 잘 사는 방법은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야 됩니다. 내가 예수여야 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마지막 닮아가야 되는 결승점의 모습이니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가 생명의 빛 예수님 아멘 한다고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잘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계속해서 쭉. 믿음엔 변화가 있으면 안 돼. 믿음은 첫 번째 확신을 가지고 믿었으면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돼요.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게 같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다 하면 그 예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살아갑니까? 죽으려고. 안 되죠, 그거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요, 많이 믿고 믿음이 좋다는 사람마다 말씀에 담대합니다. 어떻게 해요? 굳이 그래 안 해도 된대. 굳이 그래 안 해도 된대. 제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믿음만 강하면 굳이 말씀대로 그래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내 무릎을 쳤으라도 주님 앞에 복종하게 만드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전가하는 선지자로 세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이 시대에는요, 말씀이 사라졌거든. 믿음이 사라졌거든. 우리는 말씀을 쇼핑하잖아요. 교통 말씀 들고 유튜브 틀고 말씀 나오면 쇼핑하잖아요. 그 말씀을 분석하잖아요. 판단하잖아요. 누구 말이 더 좋더라. 목사님마다 말을 잘하는 목사님 있습니다. 저도 참 부러워요. 재밌게 하면서도 강렬하게 말하는 목사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초등학생이 앞에 세워놔도 하나님의 말씀 읽고 전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있다, 잘 들었다, 구성 좋다, 쏙쏙 들어온다,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양약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큰 하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잘 믿어야 돼요. 계속해서 믿어야 돼요. 계속해서 믿는다는 걸 말씀대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라고 말합니다. 나를 따른다는 이 말은요, 원어의 의미로 보면 함께 길에 서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함께 길에 서 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동행한다는 거예요. 동행한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어디든 같이 가야겠죠, 그죠? 예수님은 저기 있는데 나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빛이 어떻게 나한테 옵니까? 안 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가는 곳에 예수님을 끌고 가려는 분들이 있어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여기 오세요. 빛 비춰주세요. 여기 축복해 주세요.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주객이 전도된 신앙이죠.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가서 예수님 여기에 와서 축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 성공하게 해 주시고 붙게 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 주시고 다 잘 되게. 예수님은 저기 계신데, 예수님은 저기 계신데 나 혼자 여기 있어. 예수님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그 가면 어떡하냐고. 예수님 일로 오시라고, 일로 오라고. 우리 집 축복하고 우리 새끼 잘 돼야 되고 나 건강해야 되고 이거 성공해야 되고. 그런 건 동행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 억지로 납치시키는, 지지 끌고 가는 모습이에요. 진정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가는 곳에 우리가 가야죠.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머물어야죠. 예수님 뜻대로 가는 게 동행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뜻대로 가시면 돼요. 예수님 어느 방향이든 가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갈 때 모든 사람들이 말렸어요. 왜 그럴까요? 가면 잡힌다. 넌 죽는다.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봤어요. 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 가지 마라. 그래서 바울을 자꾸 붙들었어요. 많은 제자들도 붙들었어요. 동력자도 붙들었어요. 근데 바울은 뭐란 말입니까? 내가 가는 게 예수의 뜻이다. 내가 잡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우리의 오늘 본문에 있는 바리새인처럼요, 육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도요, 그걸 육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가지 말래요. 그럼 네 사역이 뭐인데 그럼 실패한 거 아니냐? 자전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은 지금 저도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들어보면 실패 아닌가? 패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시 가져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사역에는 실패도 패배도 없더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가면 돼요. 바울이 여러분 잡혀서 로마로 가는 게 실패한 겁니까? 패배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가면 돼요. 하나님 안에서는 승리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안에서는요 성공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뜻대로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나 하나도 바꾸지 못하는 복음이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빛은 너무나도 강렬하기 때문에 그 빛을 쪼이면요 아무리 깜빡한 사람도요 바뀌게 되더라고요. 바뀌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믿는데 나는 변화가 별로 없어. 나는 아직도 내게 옛날 가지고 있던 옛 습관, 옛 고집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하는 분들 얘기 고민 많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에게 이래 얘기합니다. 더 믿으세요. 더 예수 안에 들어가세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교회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아는 것만도 영향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변화 정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어요. 내가 죽는다고요 그냥.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이 있어요. 부활을 뭐 한다고요? 내가 경험한다는 겁니다. 태양빛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맨눈 후 태양빛 보면 눈이 부시죠, 그렇죠? 태양 앞에 계속 있으면 어때요? 살도 타죠, 검게 타요. 근데 그 태양이 우리가 삼키면 어떻게 돼요? 태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없어집니다. 녹아져요. 뭐만 남습니까? 태양만 남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런 엄청난 사건이 나한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이용희 선교사님을 보면서 저는 많이 도전을 받고요. 그분 앞에 진짜 부끄러워요. 그분이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로 예수님 만나 복음이 들어와서 그분의 삶은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믿음이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그분이 잘 쓰는 표현 중에 이거예요. 나 하나도 바꾸지 못하는 복음은 없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죽어요. 그 엄청난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이 빛의 능력이 나를 갖다가 여러분 완전하게 죽고 새로 태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인물이 한 명 있죠.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자신 안으로 영접하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던 사울은 예수님을 위해 죽는 바울이 돼요.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들었어요. 저도 들었고 저도 간혹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야 진짜 바울이니까 이렇지. 바울이니까 이렇게 크게 희심하고 이렇게 가는 거지. 우리는 뭐가 상관없다. 근데 성경에 어디에 그래 놓습니까? 왜 우리의 변화가 없는 걸 갖다가 바울은 특별한 사람으로 말하고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위로하십니까? 성경에 그렇다는 게 안 남아 있거든요. 바울만 특별하고 그런 특별한 사람만 예수를 믿으면 저런 식으로 완전히 변한다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젠 정신 좀 차려야 될 때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 아직 믿음 안에 들어가서 완전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 아직 멀었습니다. 목사님 저부터 멀었더라고요. 여러분한테 각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제가 전했으니까 각자 들으시고요. 그건 저한테 얘기해요. 저도 아직 멀었구나. 저도 아직 때는 볼떡볼떡 올라오고 빛나고 또 서글프기도 하고 막 후회도 하고 그런 모습 보면 뭔지 아십니까? 나도 아직 멀었구나. 어떻게 예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보지만은 나도 아직 많이 멀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먼저 회개하고 갑니다. 저도
바울이 겪었던 이 믿음의 변화가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저도 갈 거예요. 더 예수 안에 들어갈 거예요. 앞으로 더 예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이고요. 내가 세상을 사랑했던 거 왜 저는 없겠어요? 저 한때 낚시 참 좋아했거든요. 저 낚시 참 좋아합니다. 어디 구경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것도 좋아하고요.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가려니까요, 끊어야 되더라고요. 쳐야 되더라고요. 그거 아니면은 예수 안에 못 들어가더라고요. 어느샌가 우리는 모양새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모양새 빠져도 돼요. 모양새 없어도 돼요. 언제부터 우리는 편한 교회를 찾아가더라고요. 여러분, 편한 교회는 있어도요, 편한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빛으로, 그 강한 빛이 여러분 안에 강력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강한 빛 때문에 여러분, 어둠에서 지금 흑암 속에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 너무 많거든요. 그 빛이 그 영혼을 향하여 비춰주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이용희 선교사님처럼, 우리에게 왔던 그 죽음을 무릅쓰고 왔던 그 선교사님들처럼 그 예수의 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